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울이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자신과 함께 가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죠. 또 아각을 죽인 후에 라마로 돌아간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아는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또 늘 그렇게 오해를 하죠. 잘못한 것을 깨달으면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건 이제 우리가 다 알 거예요. 회개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못을 하면 쉽게 그 생각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쉽게 자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깨달아요. 그런데 이거 잘못이지 그러면서 그 다음 반응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다 그런 거지.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분들은 믿음이 잘 자라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깨닫는 것까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금방금방 믿음이 자라나고요. 반대로요. 그냥 깨닫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는 건 많이 아는데 결국 믿음이 잘 자라나지는 않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뒤에 죄를 짓고 난 뒤에 깨닫고 난 뒤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왜 모든 짐승 진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울의 생각은 살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사울이 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죠. 사울이 오늘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하죠.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회개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 말 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으니까 내 죄 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당연히 회개한 거죠. 당연히 자기 죄를 깨닫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나오기를 원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하는 거죠. 이게 진짜 회개일까? 정말 사울이 그런 모습이 진짜 회개일까 하는 거죠. 만약에 진심으로 했다면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어진다면 당연히 회개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울의 마음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말과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26절하고 27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자,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자 사울이 어떻게 해요? 겉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붙잡았을까요? 같이 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달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무엘이 돌아간다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자락을 붙잡죠. 이 말은 내가 죄 지었다고 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특별히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사울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서 나를 높이사라는 이 단어는요, 뜻은요, 내 체면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내 체면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울은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옷자락을 붙잡은 거냐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큰 죄인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죄값을 달게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붙잡은 이유는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 생각이나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달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사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왕인 자신의 체면을 한번 봐서라도 함께 예배드리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마음이에요. 사울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진짜 회개를 한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아마 사울의 마음은 이런 마음으로 회개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 알아. 내 죄 지었어. 정말 미안해. 그러니 한번 봐줘. 그 안 가면 어떻게?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회개한 사람의 자세는 아니죠. 또 회개한 사람의 말과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35절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왜 보지 않을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이상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가서 사울을 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후회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철저한 참회가 필요합니다. 죄 짓고 난 뒤에 나의 그 다음 행동이 내가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진짜 행동은요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가 우리아나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우리아를 전쟁에 죽게 합니다. 그의 죄목은 간음죄하고 살인죄입니다. 죄를 지은 거죠. 이런 다윗도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도 죄를 짓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죄를 안 짓겠습니까? 우리들도 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때요? 이 죄를 짓고 깨닫고 난 뒤에 다윗은요 사람이 보던 말던 통에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아마 그 내용들을 아마 보면요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 알았을 겁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을 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자기가 죄를 지었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엎드려 통에 자복을 하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행동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죠. 사울처럼 사람들 생각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 회개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통에 자복하는 상한 심령으로 진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